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지었던 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병상에서 지은 시가 여러 편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단련되는 자리가 때로는 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보다 내가 아플 때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병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병상에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선행을 끄집어내어서 자신이 행했던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지금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숨어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굴이 많아서 숨어 지내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 그리 말했던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는 다윗도 도망 다니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자기 곁에 두면 정작 다윗 자신이 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다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날에 자신이 행했던 일을 지금 담보로 내걸면서 병든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무슨 인간의 공로가 내세울 만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병든 때에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그때에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마치 무슨 하나님께 무슨 구워준 돈 달라는 것처럼 당돌하게 내가 예전에 이런 선행을 행했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너무 당돌하게 요청하는 거 아닌가 그리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선행들이 자신의 죄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병 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내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행했던 그런 과거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선행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간구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심신이 연약해지는 순간에 자신의 과거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선한 행적을 하나님 앞에 떠올리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처럼 그런 모습, 그런 기도가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4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가 항상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공로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사람 앞에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